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와의 시간 오순절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6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나눌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미 성령이 여기 계신데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더 오세요, 성령님 임재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교단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찬양과 고백을 금지하고 이게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왜 성령님 더 오시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시라 그러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마치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이 그렇게 고백하냐? 그건 잘못된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아서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 침례, 우리가 찬양마다 고백하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더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들이라면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했고, 내가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갑자기 슉 날아가 버리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하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임재를 걷어버리고, 이런 걸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거는 점쟁이 무당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자신들의 신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고 막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우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영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곳에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내자, 거하실 주 해서 나의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벽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20장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쉰다.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그들의 코에 하나님께서 숨결 후 하고 그들에게 숨결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새 창조, 우리가 새 피조물로 되는 완전한 새 창조를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음으로써 죄로 인하여 그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건 느껴지지 않아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진짜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임했을 때, 이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을 판가름 짓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느냐예요. 근데 이것은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왕으로 영접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에게는 성령이 그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더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소서 성령님,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시라고 하는 걸까?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제자들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간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제자들 안에 분명히 성령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승천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너네는 침례 받아야 돼. 성령으로, 침례라는 단어 베프티조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물 속에 잠기는 걸 뜻하는 거였어.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는 뭐냐? 이 그릇이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준이 아니라 물과 잔이 완전히 하나 되는, 할렐루야, 그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위에 더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부어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다시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교회라면 응당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교회라면 갈망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원해야 하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어짐. 이것은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외주하심, 바깥에 임하신다 해서 외주하심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고도 말하고,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나의 위에 불과 같이, 물과 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같이, 진동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임재 안에 완전히 담궈버리시는 그러한 성령 침례가 여러분들 삶 안에 지속적으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성령의 부어지심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있어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나눴죠. 근데 이것들을 한 가지로 다 응축하여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 기도, 증인된 삶, 능력의 삶, 담대한 삶, 복음 전하는 삶, 이 모든 것을 응축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하늘천, 나라국,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이제 손에 닿을 만큼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at hand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행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자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 같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집안과 집안이 싸워서 갈라지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냐, 왜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안에 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목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인간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 이 땅에, 내 삶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우리의 세대에 임하소서, 임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몇 구절 밑에 내려가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기도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문제 해결,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어디 직장 가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나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삶에 국한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아버지께서 그거 너희들 책임지신다. 야, 참새들이 그거 걱정하는 거 봤냐? 들풀들이 내일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거 봤냐? 그러면 아무 너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새들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걱정하니?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하고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더해지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 했대요? 고난받아 나 죽었었어 얘들아. 내 손 봐, 구멍 뚫려 있지? 내 옆구리 봐, 구멍 뚫려 있잖아. 내 발등 봐, 구멍 뚫려 있지? 나 죽었어. 나 너희들의 죄를 껴안고 다 죽었어 라고 말해. 그리고 많은 확실한 증거로 증거하셨대요. 부활하신 것을 그냥 단순히 구멍 뚫린 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증거는 이거야 라고 많이 보여주셨대요. 성경에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약간 예수님의 부활 쇼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벽을 뚫고 들어가질 않나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많은 걸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벽을 뚫고 들어왔겠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왜 벽을 뚫고 들어왔겠냐고요. 그러면서 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거 농담하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유머 감각으로 농담하시는 거예요. 벽을 뚫고 하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하냐고, 벽을 뚫고 하는데 어떻게 안 놀래냐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놀라지 마라, 이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다, 내가 다시 살았다. 많은 증거로 그것을 나타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래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질 있지 않나?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다고 다시 가지를 않나?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지 않지를 않나? 부활하고도 제자들은 어리버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냅두고 가실 때가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셨겠냐고요. 40일 후에 얘네들을 냅두고 이제 너희들이 나의 몸이 되어 나의 교회가 되어 이 전 땅을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취해야 돼. 나는 예수님이 그 40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냐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럼 그때 뭘 가르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 행하는 법, 표적 행하는 법, 설교하는 법, 큰 교회 만드는 법, 돈 버는 법, 그게 아니라 뭘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도 포함되겠죠. 거기에 표적과 이사도 포함되겠죠. 복음 전하는 일도 포함되겠죠. 재물 얻는 능력도 포함하겠죠. 모든 게 포함되지만 결국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을 네 삶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을 너의 삶의 바운더리에 제한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으로 살아라. 그게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 때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아니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라 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죄 가운데 잃어버리고 이 권세를 잃어버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취하였으니 너희들에게 다시 주노니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공생의 기간에도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나 우의정 시켜주시고 나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 세우셔서 나를 국무장관 시켜주시고 나를 총리 시켜주시고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시고,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갖고 싸우고, 그죠?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감히 니네가 우리를 거절해?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불로 쟤네를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여 버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네가 지금 무슨 영에 사로잡힌지 모르는구나 하고 꾸짖으시잖아요.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또 뭐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쟤네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브랜딩을 잘해야지. 브랜딩을 맘대로 이렇게 쓰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특허내서 우리만 써야 되는데, 예수당 만들어가지고 이 정당도 크게 만들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우리 쪽에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우리의 세력을 모아야지. 왜 쟤네들 보러 막 이름을 쓰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해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결국 뭐 이게 확장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잃어버릴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문을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몇 제자들은 만났어요. 지금 이때. 근데도 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고 있고 땅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40일 동안,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다 하고 나서 제자들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얘기 듣고 우리 같으면 와,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십니까? 와, 성령님을 갈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뭘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럼 세워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제자들은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때구나. 이때 로마 제국 없애버리고 나 우회적 시켜주시는구나, 나 좌회적 시켜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총리쯤은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좀 불안했을까? 얘네 두고 가도 되나? 한 40일 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여전히 죽고 부활한 나를 보고도, 죽고 부활한 나를 믿고도 여전히 너의 신앙의 한계, 너의 기도의 한계, 너의 믿음의 한계가 이 땅의 영역, 내 삶의 영역, 내 지위와 위치, 내가 뭘 갖느냐, 내가 누구보다 높으냐, 비교의식,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쟤보단 내가 낫지, 쟤는 그래도 나보다 못하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마시죠. 아직 떠나지 말아라,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 차원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축하하며 축제하겠지만, 그때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꼭꼭 걸어잡고 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그 명절 기간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실라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당국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라고 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제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아니라, 내 땅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가 아니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커지냐 작아지냐가 아니고, 오직 하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 일에 내가 헌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노라. 예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 이것을 모든 자들이 받게 하는 일에 내가 내 목숨을 걸었노라 라고 대답하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완벽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 안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도 싸워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조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막 바나바랑도 싸우고, 누가 마가랑도 싸우고, 막 꾸짖고, 막 호통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여전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부어짐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서신서들을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 침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견인해 가신다면, 우리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내가 내 삶의 신앙생활의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내 삶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바깥, 더 넓은 차원, 다른 영혼,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필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도시, 우리나라까지만 가도 놀라운 거죠. 그러나 내 삶, 내 가정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말과 행동과 믿음과 헌금과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와 믿음 생활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린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조건, 내 결혼, 내 자녀 양육, 내 배우자, 내 차, 내 집, 내 직장, 내 승진, 내 사업. 여러분, 이 기도,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망하셨던 삶은 그 삶이 아니란 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 땅끝까지 데려가실 거야, 성령이 너희들을 나가게 하실 거야, 성령이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보내실 거야, 너희들을 파송하실 거야, 너희들의 삶을 확장시키실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누구보다 높은가 낮은가 비교하고, 나를 거절한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복수심이 타오르고, 나의 기도는 나의 연봉, 내 직업, 내 결혼 상대, 내 삶, 내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 명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나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 삶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내 삶이 막히면 어떡하지?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기도와 내 헌금과 내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과 초점이 결국에는 문제 해결,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한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채워져 있진 않은가? 그것을 들여다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문제가 사라지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던 만큼의 간절함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나 내 삶을 넘어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 대한민국의 부르심의 회복, 열방 선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삶이 지금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채우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나의 기도와 나의 재정과 나의 헌금과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보다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적 차원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일과 취미생활과 연애, 자기개발,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남는 시간만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컴포트 존,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길거리 전도 나가는데, 여러분 길거리 전도가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격상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너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너 이대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건데, 당신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편합니까? 절대 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삶에 그 불편한 일이면 거절하고,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주님 앞에 헌신은 평생 가도 한 번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70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파송받았어.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도 따라다녔고 가끔씩 옳은 일도 잘했고 옳은 대답도 잘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승천의 목적은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땅의 차원에 남아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일에는 교회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끔씩 기도는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 조금씩 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굿 뉴스. 뭔지 아세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려 성령을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이고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해결을 해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나의 삶을 나는 내 삶에만 집중하기에도 바빠 보이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을 넘어서 다음 세대들을 들여다보고, 교회들을 들여다보고, 열방 선교를 들여다보고, 선교사님들의 삶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 능력 행하는 삶, 담대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는 삶, 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삶, 더 넓은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삶,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성에 머물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수동적인 자세, 뭐 오시면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이 기다림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갈망의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열망의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부활했어 라는 것을 500명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에게 그 강론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80여 명의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림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망의 기다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택배를 기다릴 때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려고 새벽 배송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릴 때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봤어요? 연애 시절 여자같이 머리 긴 사람만 나타나도 걘가? 내 남자친구만한 키만한 내가 남자가 나타나도 걘가? 성령님 비스무리한 역사만 일어나도 성령님인가?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질랑 말랑 성령님 오셨나?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 속에 성령님 가사만 나와도 성령님 임하실까? 성령 오소서라는 가사의 노래만 해도 성령님 와주세요 라는 갈망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 갈망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 예수께서 말씀하신 갈망의 기다림이 있는 자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열흘 동안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생업이 없어서? 먹고 살 문제가 없어서? 내 자녀들 학원 문제가 없어서? 내 배우자 문제가 없어서? 내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열흘 동안 거기에 있었겠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120명이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500명 중에 초반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명 300명이 시작했을지 누가 알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맞다, 나 그거 우리 직장 저 그 일이 있는데, 맞다, 나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나 좀 먼저 나갈게. 3일 후에 떠나고, 이틀 후에 떠나고, 5일 후에 떠나고, 제일 아까운 사람 누구에서 9일 후에 떠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성령 임하시는데 이들은 모르죠, 언제 임하시는지. 그러나 그 갈망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들여 나의 시간을 거기에 맞추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나의 재정을 맞추고,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자리와 시간을 지켜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에 구약 백성들에게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이 7번의 절기는 내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가 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틀고 모이는 거예요. 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쳐도 나오는 거고, 급해도 나오는 거고, 아파도 나오는 거고, 문제가 터졌어도 나오는 거고. 왜? 그것이 나의 갈망과 기다림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여호와의 시간으로 맞추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나아오세요. 우선순위를 맞추세요. 가장 첫걸음이 그겁니다. 돌파 기도회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월상 예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내 예물을 거기다가 맞추고 나 시간을 거기다 맞추고 나의 우선순위를 맞추어 나올 때 그 위에 성령님이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갈망하는 자, 그리하여 나의 삶의 신앙의 차원을, 나의 삶의 한계를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뜨거운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